주신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사랑의 배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더라 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지요. 시편 78편은 어제부터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72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가장 시편 중에서 긴 그런 장인데요.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표제어에 보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를 의미합니다. 교훈을 주기 위한 시입니다. 특별히 서론을 통해서 이 시편의 목적을 시편 기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지침서가 된다라는 것을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배반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반이라는 그런 대비 구조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9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패배하는 에브라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에다가 두 번째 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차남이자 또 11번째 아들의 아들이니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성한 그런 지파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지칭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 좋은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지파가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깡그리 잊어버린 그런 지파로, 그런 백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귀한 일들을 내가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의 날에 도망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도 번번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은 도망가고 물러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보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나오는 이 기이한 일들,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이 말은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그 이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주시는 이런 기적들을 맛보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하고 수행해야 될 때는 절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노하셨는데, 진노하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쏙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진멸되었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편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악질적으로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하지만 죄악을 언제까지나 두고 보시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내가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한 것만, 내가 확신한 것만, 내가 받아들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한데 부분만 내가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해석한 것만 가지고 이게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은 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은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식자우환이라고 했죠. 식자우환이라는 말은 원래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알아봐야 근심만 많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근데 몰라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병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잊어버렸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 죄입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것 죄입니다. 특별히요, 강 큰 남자들이 결혼기념일 잊어버리고 와이프 생일 잊어버리고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모르는 건 죄가 됩니다. 모르는데 여러분 노력도 안 하는 것, 그건 더 큰 죄입니다. 모르면 노력해야죠. 알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 통독해야 됩니다. 예. 저는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자가 계속 이어져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이면 지금 100독쯤 돼 가야 되는데 송환 목사님 지금 몇 독인지 모르겠는데 20 몇 독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다음 주부터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을 이제 대충 끝나잖아요, 그죠? 선교도 대충 끝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외에는 뭐 특별히 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전부 성경 통독과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이건 더 큰 죄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인데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안다고 우기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면서 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재방송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송환 목사님이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20년을 지나면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왜 겸손해지냐면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게 훨씬 많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랑 같은데 그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그리고 왜 겸손해지느냐면요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지식들을 비춰볼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1도 모르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안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우리도 저러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데도 우리는 다 안다고 확신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힘이 듭니다. 가장 여러분 모르면서 안다고 가장 많이 우기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이단의 믿음과 이단의 확신은요 그건요 저도 못 이겨냅니다. 제가 괜히 이단하고 한번 논쟁을 했다가요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누가 이단이 전도하러 왔길래 어서 들어오세요 했죠 제가. 이제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보다 비진리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여러분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에 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기왕이면은 여러분 재미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다닌 아이들 정도면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격 좋고 돈 많고 사람 좋고 학식 있고 이것이 사람에 대한 분류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마귀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을 가릴 수 있고 친구 따라 사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죠. 세상에는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진리와 비성경의 그런 가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가 있고 진짜 의가 있고 불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 악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실과 거짓이 어떻게 지금 섞여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마귀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죄인식이라는 것을 너무 단순화했기 때문에 그 고해성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고해성사, 죄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 목록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그것으로 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어떤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신뢰하고 그분을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태도가 사실은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가진 태도,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죄악 하나하나 그것만 해결하면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저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제 알아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지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여러분, 마귀의 계획에는, 사탄의 권력은 더욱 더 악해집니다. 속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운 것, 네가 아는 것, 네가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쏘가 넘어가고 거짓된 영에 쏘가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희미해져 가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 사탄의 그 미혹에 이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니 지켜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집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심장 가운데 꽂히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니 이제는 무법한 자들, 마귀의, 사탄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는 존재, 살리는 존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봐라 하고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 자기를 리빌하시는 것,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악을 이기는 능력, 비진리를 파쇄하는 능력,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깨트리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지식, 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알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임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능력과 바로 그분의 그 인자하심, 그 인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천재였던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여러분 아이작 뉴턴을 꼽습니다. 예. 만류 인력. 근데 만류 인력뿐만 아니라 이 아이작 뉴턴이요 수학, 물리학, 그 외의 천체학
이런 것에서 하여튼 뭐 천재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했고 족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이요, 말년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망상도 보고요. 그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세기의 천재였는데 그 천재가 자기가 만들어낸 정리한 그런 과학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어떤 때는 헷갈려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억마저도 잃어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인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이 시대의 천재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몰라볼 만큼 그렇게 이렇게까지 되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는데 그때 이 아이작 뉴턴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은 그저 큰 바다에서 조개 껍질을 가지고 노는 소년과 같은 것이다. 내가 가진 지식은 이 대양에서 그저 나는 소년이 조개 껍질 하나 가지고 모래흙 파면서 그냥 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니야. 근데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지식 딱 하나가 있다.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 난 그건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알면 된다 라고 그가 말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의 비석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연과 고대와 성경에 대하여 세밀하고 예민하고 확실하게 해명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엄하시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했다. 인류가 하나님 곁에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다. 아이작 뉴턴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졌다. 이 표현을 알렉산더 포프, 당시의 시대의 시인이었죠. 그가 이렇게 비석에 새겼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딱 하나, 내가 아는 충분한 지식, 충만한 지식 딱 하나, 내가 죄인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 이거 하나면 충분해 라고 말했던 아이작 뉴턴. 바로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했던 그 아이작 뉴턴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만든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알렉산더 포프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돈 좀 있어야 내가 행세하고, 뭐 좀 배워야 내가 뭐 닥터 무슨 박사 그래야 내 말 믿어주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박사가 되어서 말이 통하고 내가 돈 좀 있어야 내 말 좀 들어주고, 그거 썩어질 것들입니다. 뭐 있으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 바로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고 3일 만에 나를 일으키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 그 지식을 아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지식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에머슨 씨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살만해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밝혀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저녁 바로 이 수련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